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백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사람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 왕은 바벨론 나라의 최후의 왕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손자이자 그는 조부 왕의 교만에 대한 형벌받음을 보고서도 겸비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다가 패망을 당하였습니다. 바빌론의 최후 운명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 5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 예찬과 경고에 대한 얘기가 1절로 9절에 소개가 됩니다. 벨사살 왕이 우상을 예찬하지요. 이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는 헬라 주신 바키스의 제일인 것입니다. 국내에 문무관원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 은, 동, 철의 우상을 찬양하였습니다. 왕궁벽에 나타난 글씨가 5절과 6절에 소개가 되지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이에 왕이 대경실색하니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손가락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빨리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푸는 자가 없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술객과 술사, 점장이 박사들을 불러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하면서 현상을 걸었으니 누구든지 해독자는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오고 나라의 셋째 7위자로 삼겠다고 하였으나 해석은 고사하고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고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추천되지요. 10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태후는 벨사살 왕의 모친이니 나이가 많은 까닭에 다니엘의 초년기 기적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생각이 떠올라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이에 왕이 다니엘을 불러 글을 읽고 해석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해석만 하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드리워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미리 약속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해독하지요. 17절로 29절입니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먼저 예물에 대한 사양을 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하였으니 그의 청렴함과 관대함을 나타냅니다. 벨사살 왕의 죄를 먼저 책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역사적 죄를 책망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실 왕권을 교만으로 수용함으로 버림을 받았고 벨사살 왕은 부왕의 역사를 알고도 더 큰 죄를 범하였으니 음주의 죄, 성전 기명 오용의 죄, 우상숭배 죄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문자 해석이 나옵니다. 그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곧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왕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나라를 나누어 메대 바사에게 주고 왕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왕은 불행한 해석이지만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의 해석인지라 순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이지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피살되었습니다. 취흥이 채 깨기도 전에 적국의 침략으로 피살되어 죽어서 바벨론 왕국의 종국을 고하였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를 잘 감당하여야 됩니다. 더 겸손하여야 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 상황이 이 나라에는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닥쳐온 문제를 잘 해결하여 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특별히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셔서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또 겸손히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